이 성탄절이 있죠. 우리 기독교의 큰 명절입니다. 이 성탄절. 이 성탄절은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세상 권세의 그 진정한 의미가 이미 빼앗겨버렸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흥청망청 쾌락의 날로 전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스러운 날의 의미를 간직하지 못하고 사단의 계계의 그 의미가 상쇄돼 버렸습니다. 반대로 보면 사단의 계계가 성공한 겁니다. 성탄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복음,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저는 성탄의 의미를 다르게 정의하죠. 성탄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들으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성탄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많은 인간의 손에 무방비 상태로 맡겨진 날이 성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요셉의 손에 안겨졌어요.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겠어요? 요셉의 자녀예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그 순간 사단이 생각을 줘서 마리아를 의심했다면 요셉은 아기 예수를 그냥 안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땅에 팽개쳐버릴 수도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런 상황에서 철저하게 죄된 인간의 모습에 맡겨졌던 날이 성탄입니다. 그만큼 아주 위기의식 속에서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성탄절로 뭘 해요? 흥청망청 교회마다 잔치를 벌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합니까? 성탄절 날? 우리 교회는 심야 기도회를 합니다. 철야 기도회를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성탄 전에, 일주일에서 한 달 전에 미리 하는 크리스마스라는 다른 행사를 하죠. 음악회를 합니다. 자, 어쨌든 성찬의 의미는 그래요. 그런데 그 의미가 어떻게 됐어요? 상실되어 버렸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부활의 의미는 아직까지 사단이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단이 부활의 의미는, 부활절의 의미는 빼앗아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죽음만을 아는 사단이 흉내낼 수 없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에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에게 맡겨졌다면 부활과 부활절은 그 맡겨졌던 능력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권세 속으로 찾아오신 그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계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그 날들을, 아주 의미 있는 날들을 아주 평범한 날로 전락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성탄절 어떻게 돼요? 기쁜 것을 더 기쁘게, 그리고 무조건 기쁘게, 그리고 너무 기쁘게 해서 타락시켜버려요. 이거 기쁘다고 못해 타락해버려요. 사람들이 기쁘다고 오셨네 하면서 타락해버려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 이 말이에요. 전략이다. 예. 사단의 계기는 성탄절의 의미를 타락시켜서 전락시켜버린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계기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의미에 있는 성도들을 그저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시키고자 노력합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의미심장한 얘기 아닙니까? 평범한 그리스도인. 이것이 사단의 계계다. 전략이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아이고 내가 뭘 그걸, 아이고 내가 나까지 뭐 그런 거를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러면 그렇지. 극히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신앙생활을 단순한 종교활동쯤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구원은 거저 얻어지는 종교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의 부산물쯤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렇게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계입니다. 사단의 계계는요, 구원받은 성도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인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것을
방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예수에 관한 아는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전문가가 되어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뭐죠?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의 기술이나 지식이 충만한 사람, 깊이도 더하여지고 넓이도 더하여지는, 그래서 그 기술과 지식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라고 하죠. 프로라는 거예요, 프로. 뭐예요? 그 지식과 그 기술로 먹고 살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전문가잖아요. 프로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돈을 벌고 그걸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우리는 프로라고 얘기하고 전문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의미로 우리가 예수의 전문가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면 그 뜻은 뭐겠어요? 예수 때문에 먹고 살 수 있게 하고, 예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예수 때문에 살아갈 목적이 생기고, 예수 때문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의 전문가 아니겠어요? 예수 때문에 먹고 살 수 있고 예수 때문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의 전문가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전문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의 전문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예수 전문가가 되려면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님에 관한 기사를 공부하고 숙지하고 그렇게 하면 예수의 전문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가 아닙니다. 자, 예수에 대한 전문가.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 종교인이 됩니다. 그죠? 교회를 출석하면 종교인이 돼요. 교회를 출석해서 종교인 생활을 하다가 구원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부활에 대해서 알게 되면 예수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아는 것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구원은요, 두렵고 떨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신적 존재로 인정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 신적인 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체험해요. 체험하죠. 왜냐하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 일은 성도가 체험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적인 일을 성도가 체험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의 영역의 일들을 성도가 체험하니까, 사람이 체험하니까 그 하나님을, 그 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 신을 두려워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런데 부활은 놀라움입니다. 경이로움이에요. 경이로움. 이것은 처음 겪는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흉내내지 못하는 일이에요. 또한 이것은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할 때 경이로움과 놀라움으로 그날을 맞이합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은 부활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보면요, 주님 부활하셨어요. 뭐 이건 안 보여주셔도 돼요. 주님 부활하셨어요. 주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데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그러니까 주검을 가지러 가요. 무덤으로 갔는데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실망하고 돌아오는 길에, 낙담하고 돌아오는 길에 시체라도 좀 달라. 그럼 우리가 수습하겠다. 우리가 다시 모시겠다. 라고 하고 돌아오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예수님 주검을 가지러 갔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가워서 울고불고 난리나고 끌어안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보면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엎드려요. 그리고 그저 예수님의 발끝만 보고 예수님의 발도 만지기를 두려워해요. 예수님 앞에 경이로움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상상도 못 해봤고 체험하지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활에는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저 주님의 발끝만 보는 것으로 만족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부활은 그런 거예요. 부활은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부활은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왜 천국에서 부활하지 않고 이 땅에서 부활하셨을까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에게 보란 듯이 왜 이 땅에서 부활하셨을까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땅에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이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까? 고민하다가 애꿎은 2단을 끌고 왔어요. 자,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께 말해 볼게요. 2단에는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본인들이 있다고 주장해요. 근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2단이 부활이 있으면 이건 골치 아파집니다. 이때부터는 우리가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2단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은 뭐예요? 부활이 없어요. 자, 근데 그들이 있는 게 있어요. 그들이 있는 것이 있고 그들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있는 것은 뭐겠어요? 그들이 있는 것 여러분, 헌신이 있어요. 봉사가 있어요. 전도가 있어요. 열심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조건 그들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만 없어요? 부활만 없어요. 왜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부활이 진리이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도와 열심과 열정과 헌신과 봉사, 이건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그들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도 흉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본질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단도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얘기해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무서워 떨어요. 사단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과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있는 것, 이것으로 자랑할 건 못 되는 거예요. 뭘로 자랑해야 돼요? 진리, 부활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만 가지고 있는 부활로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이고 진리가 없는 자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원은 두렵고 떨림이에요. 구원은 승리이고 기쁨이에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 그 죽음이 사단의 계계를 무너뜨리고 승리의 결과로 얻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뭐냐? 다시 할까요? 좀 다시 할까요? 구원은 두렵고 떨림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승리의 기쁨이에요. 그렇다면 부활은 뭐냐? 잘 들으세요. 부활은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전투력이고 힘입니다. 사단의 권세, 사단의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버리는 능력이고 힘이라 이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세상을 향해 발휘됩니다. 이 능력은 진리를 소유하지 않고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사역하는 생애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생명이고 진리가 아니면 거짓부렁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진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죠? 이해하시죠?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의 생애 동안 하신 말씀들이 이것은 나의 뜻이 맞고 이것은 내가 예수에게 맡겼던 진리가 맞고 이것은 생명의 길이 맞고 이것은 영원한 길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거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리셨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무엇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 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영원하다. 내가 부활의 능력이니, 내가 능력이니, 내가 생명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논리가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이란 뭘까? 부활의 능력이란. 42절 말씀 보면요.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첫 번째 부활의 능력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타난다. 자, 이게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썩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서 없어져 버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썩어서 소멸돼 버린다는 건 뭡니까? 자,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이 운행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세상이 운행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간섭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다 만든 피조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피조물이 썩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용도가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도가 폐기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가치가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썩어버리고 없어져 버리죠. 이해하시죠? 그런데 부활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용도가 폐기된 것이 다시 생명을 얻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새로운 값을 치루어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용도 폐기된 존재가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의의가 생겼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주어지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여러분이 영원히 산다는 고백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썩어질 존재라면 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다시 살아나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영원히 삽니다. 서슴없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요. 두 번째 말씀 보면 가치 없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 4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람들이 뭐 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사람들은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우롱했어요. 그죠? 모욕적인 죽음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욕적인 죽음인 줄 아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모욕적이니까 저주받은 죽음인 줄 알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은 저주스럽고 치욕적인 죽음이 아니라 인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속의 죽음을 자진해서 지신 예수님의 그 능력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되고 또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욕된 인생이 아닌가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닌가요? 우리 인생 어때요? 죄에 눌려서 세상의 그 압력에 눌려서 힘에 눌려서 사단마귀의 노예 생활하면서 생명과 무관한 삶, 그 삶을 살던 우리들 아닌가요? 그저 하루하루가 두려움 속에서 그런 삶을 살던 우리가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자존감이 생겨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생겨나고 구원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주받고 욕된 삶에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활의 능력을 부여받은 여러분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그 부활의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뭐예요? 이건 방법이에요. 예? 이슈만 던져놓고 방법을 얘기 안 해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자, 이건 번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부활해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죽은 자에게만 부활이 있어요. 근데 그냥 죽어요? 뛰어내려 죽어요?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로 주님 앞에 엎드린 자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요, 그 자는 부활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부활의 능력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요,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여러분, 우리 어떤 존재예요? 또 한번 얘기할까요? 세상 권세 아래서 노예 생활하던 약한 우리들이에요. 그저 소망 없이, 내일의 기약 없이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던 낭떠러진 인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중권세에 눌려서 한 번도 기 한 번 써보지 못하고 한 번도 제대로 한 번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공중권세에 눌려가지고 오기와 객기만 가득 차서 아둥바둥 살아가던 인생 아닌가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권세로 살아가게 되고 누구보다도 강화해져서 오히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나요? 부활이 소망으로 창조주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능력의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약한 것으로 죽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땅에 속한 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우리가 죽어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뭘 할까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갑자기 그냥 여기에 무슨 얼음이 생기나 봐. 턱에. 갑자기 다 굳어지는 것 같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의 삶을 살 때는요, 우리가 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기뻐하고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그림자도 없고 그늘도 없는 환한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구원 천국의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천국의 삶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의 삶을 맛볼 때가 있잖아요. 언제예요?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이 시간 여러분 와서 뭘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 흘리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여기가 천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천상의 삶을 사는 것, 천상의 삶을 경험하는 것 뭐예요?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는 부활의 능력을 받은 자들의 근거입니다. 예배는 부활의 능력을 받은 신앙인들의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힘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가 귀중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요새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저번 주에 빠지고요.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잘했어요. 뭘 잘해? 뭘 잘했다는 거야. 예배 하는데 뭘 잘해? 아니, 안 돼.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성찬하죠? 성찬해요, 안 해요? 일부 예배 안 오셨나? 실례했습니다, 제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일부 예배에서 하는 이야기를 했으니 뭐 여러분이 모를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일부 예배를 성찬을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성찬은 마찬가지예요. 성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거든요. 천상의 은혜를 맛보는. 그래서 천상 이거 어때요? 성찬 때 분병하고 분잔하는 집례자들한테서 수찬을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우리 교회 제가 뭐라 그래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러고 드리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러고 드리잖아요. 그럴 때 맞습니다. 이러고 아멘 하고 받아서 잠깐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신 주님의 그 신비로운 연합의 약속에 내가 동참합니다. 이런 뜻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천상의 놀라운 의식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즐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천상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천상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말씀.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기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전 말씀처럼. 못 외웠으면 적어놨다가 집에 가서 다시 읽으시든지 다음 주에 주보를 보시든지. 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천상의 삶을 사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삶을 풍성케 하시는 성령님, 이분들이, 이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몸은 이 땅에 있으나 그의 영은 이 땅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사실은 죽은 자의 부활, 성도의 부활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비단 죽은 자의 부활만, 성도의 육신의 부활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주님이 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건 뭐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뭐예요? 이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부활은 물론이요, 우리가 살아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의 삶을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의 영은 천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 역시 죽음에서 부활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